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아닐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우리는 왠지 속물 같아서 돈이라고는 잘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사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돈처럼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돈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많은 돈도 소용이 없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지킨다는 것 참 어렵다는 거죠. 내 나름대로는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한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너무 사는데 바빠서 자기 몸 돌보지 못하고 살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신경 안 쓰고 살다가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을 지켜가기가 참 어렵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공해들이 많아요. 각종 스트레스들이 많다 보니까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또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질병 속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가는데 사실은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먹는 것도 그렇고요. 또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운동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나만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나는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그런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에서 노환으로, 그야말로 자연사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죽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5% 내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95%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사고사로 죽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건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인간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은 더 근원적으로 볼 때는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도 질병에 노출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 죄가 없을 때는 질병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절망, 또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었고, 이 질병은 무엇인가? 죽음으로 가는데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병이 줄어들어요, 많아져요? 점점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과학자들, 의사들이 새로운 약을 개발하잖아요. 의료기술이 향상되지만 여전히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고,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못 고치고 또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뭐 어딘가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또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 복음은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난다.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 또 하나는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단의 통치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그 표징이 바로 이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메시아가 오심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죽음과 절망과 그리고 모든 억눌림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해방이 된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병들고 절망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방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주님의 선포 있는 이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어떤 일이 회당에서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회당에. 예배 드리는 회당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도 안전한 처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어지럽히는 거죠. 자, 이 더러운 귀신자들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 귀신 들린 자는 두 가지를 알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을 멸하러 온 것을 알고, 또 하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 보면 귀신도 알 것은 다 알고 있다. 자, 귀신은 예수님의 자격과 권세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당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인 걸 몰라요. 오히려 누가 알고 있다고요? 귀신이 알고 있다. 자, 복음서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 아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귀신도 알고 떠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 2장 19절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누구도? 귀신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제 바울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신들도 마술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귀신같이 안 해.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귀신이요, 과거의 어떤 제한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온전히 알 수는 없다. 자, 점치는 무당들이요, 잘 맞추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은 점이라는 건 되게 통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7월 달에는 물가에 가지 말 것이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한국 사회도 보니까 이 무속 신앙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도 지위 있는 사람들도 이런 무속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들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후에서는 다 마귀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 물질주의, 성공주의, 또 쾌락주의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불화와 갈등을 만들고 조장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게 누구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부부지간에도 같이 사는 거지 헤어지고, 그죠? 이 공동체가 깨지고 갈라지고 분열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말합시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은 물론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장가처럼 들려가지고 어느덧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예배 시간은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피곤해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배후에는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생명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못 듣게 만들고 방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신앙의 장애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쨌든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다. 복음을 못 들으니까 영적으로 둔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주된 임무는 믿는 자들을 실족해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아주 교묘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자칫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귀 그러면요 머리에 막 뿔 달리고 무섭게 생긴 모양을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보세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다.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예고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리 마옵소서.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에요? 어떻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자기들을 지금 이 정치적으로도 구원해 주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가장 옆에서 사랑받는 그 수제자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말, 사람의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사람의 일은요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합리적인 말 아니에요? 아니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냐고요. 그러나 마귀는요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방해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를 막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귀도 우리들을 쉴 새 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깨고 있어요 우리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나선다. 우리는 영적으로 잘 바라보지 못하면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 관계를 파괴하고 역사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우리들은 이런 마귀의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추방시켜야 돼요. 자, 우리가 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지금 뭐 그런 사람들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는, 물론 막 교회 못 가게 한다고 함부로 남편한테 마귀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마귀 막 이렇게 자꾸 말하면 그건 잘못된 말이고, 뭐 속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이용당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걸 막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꾸짖다는 말은 뭐예요? 책망을 주거나 수치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정지하고 내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엄하게 말해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말은 뭐냐면 입을 막다는 강한 표현이에요. 입을 닥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귀신이 경련을 일으켜야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귀는 능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귀신은 뭐냐면 마귀가 왕초예요. 귀신은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자, 그래서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자, 말씀에 나오죠. 마가복음 1장 25, 26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이 귀신이 나가는 거죠. 저도 사역하면서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참 특징은 뭐냐면 전 남자가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귀신 들리니까요, 또 다른 인격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여자인데도 목소리가 변하고 힘이 세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상대방을 막 상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마귀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도록 우리도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하나된 공동체를 깨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베드로에게도 역사했던 그 마귀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인정해 주는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과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권세를,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려도 독을 마셔도, 그리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은 물러가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꾸짖잖아요. 꾸짖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자, 우리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 때 이것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병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예수님하고 이 치유의 기적은요,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주로 하셨던 일이 뭐예요?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불쌍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병자가 낫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상징적인 행위라고요. 왜냐하면 병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니까 죽음의 현상,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셨는데 베드로의 지금 장모가 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30절. 자,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성적인 고열병에 걸려 있는데 이 당시에는 뭐 이런 질병을 고치기 아주 힘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깨끗하게 병이 떠나간다고 말씀해요. 자, 마가복음 1장 31절이에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immediately,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닿자마자 열병이 떠나간 거예요. 아멘. 혈루병 들었던 여인도 어때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만 만지면 좋겠다는 소박한 믿음이죠. 아니, 옷자락 만진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간절한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혈루의 근원이 그 자리에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치유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자,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요. 주님이 우리의 질병도 고치실 것을 믿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요, 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병원이 많아. 그죠? 병원이 없으면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전에 중등부 학생들이 태국을 간 적이 있는데 정글에서 며칠 있다 보니까 애들이 밤에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도 못 가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외국에 보니까 우리 딸이 있던 캐나다도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의사 만나려면 한 달 걸린대요. 우리는 얼마나 그냥 그날 만나고 싶을 대로 만나고, 우리가 의료가 얼마나 좋은지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한 달 거리니까 그새 나버려,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우리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사실 갖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저는 뭐 병원에 가지 말고 의사도 필요 없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의사는 치료하는 행위를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의사분들,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꼭 기도하면서 진료하시고 그들이 약을 먹고 혹은 치료하는 행위를 통해서 낫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치유는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질병의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이드 포스트지에 걸린 알렉산더 풀모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65세가 되도록 아파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정기검진하다가 전립선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전립선 암도 순환암이 있고요, 아주 악한 그런 종양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자기 나이에 전립선 암을 선고받고 2달 만에 가지고 삼촌도 2사람이 죽었고 사촌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순간 맥이 풀리고 아무 의욕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운동도 안 돼, 사업도 정리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음식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깊은 우울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자, 누구의 위로도 희망적인 말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은 죽지만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신기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래요. 내가 죽어도 주님을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확신이 들면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체중도 회복이 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길 이건 기적입니다. 다 나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예배를 인도하면서요, 그런 적이 있어요. 이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거의 큰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거의 암 비슷한 그런 혹이 있는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기도했어요. 전체가 통성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주간에 병원을 갔는데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그냥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요, 사도 바울처럼 낫지 않는 병도 있어요. 자,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해요? 3번을 기도해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대충 기도했겠어요? 3번이 얼마나 강력한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질 않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다 고침받지는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아래서
질병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해석해요?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막 병이 났는데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고 병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병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들도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병이 낫지 않는가?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지는 않은 거죠. 각 개인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르게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믿음이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병 걸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맨날 쓸데없이 안 좋은 것만 먹고 나서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왜 내가 이 병이 왔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다 고치셔야 될 그 하나님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그냥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질병이 찾아온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마가복음 1장 30절에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누가복음 4장 38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에게 여짜왔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이 걸렸을 때는 이 질병을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병은요 감추면 안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에 내어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거기서 치유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장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무엇을?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귀신은요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도 역사해요. 질병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해서도 꾸짖지만 질병에 대해서도 꾸짖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병과 귀신이 지금 같이 뭔가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병에 걸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이게 아주 정신적인 압박감을 받는 것이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육신의 질병으로 찾아오는데,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기 보니까 스트레스가 뭐예요? 눌리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럴 때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에게 병을 주어가지고 고통당하게 만드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마귀에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귀신은 인간의 육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살게 해요. 정신적인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방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질병이 낫지 않고 계속 고통이 있고 이것이 오래돼 보세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린 건강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요, 우리의 병이 깊어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위축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멀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 고쳐주니까 해질녘이 돼서 온갖 병자들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환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에는 고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누가는 의사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냥 말씀 한번 하시면은 딱 고치시는데, 주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가지고 고치신다. 예. 여러분, 안수는 전가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수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기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선지자 얼굴은 볼 수도 없고,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냥 상처에다가 손을 대고 막 흔들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되게 심리적인 그 요인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저도 이렇게 안수기도 하다 보면요, 머리에다 안수했는데 어느덧 손을 자꾸 다른 데로 가져가. 다른 데로. 아니, 여기 안수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 아니야? 안수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을 간절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고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능력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질병 때문에 중한 질병이라도 걸리잖아요. 우린 점점 한없이 약해져요. 사람들의 위로도 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면서 고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치시잖아요. 이 당시 무슨 병원이 제대로 있겠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막 예수님 해질녘에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주님은요,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고치시는데,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루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까지도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많이 아파하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나님은요, 치료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그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제가요, 허리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한번 허리를 다치면 일어나질 못했어요. 한번 신경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요, 한 2, 3일은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프더라도 걷게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동안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프긴 하는데 일단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더 제가 많이 나아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물론 우리가 병원도 가고 의사도 가고 만나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거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만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도 보세요. 신경 하나만 잘못해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아신 하나님, 우리의 신경, 우리의 근육, 세포, 마디마디 뼈, 우리의 장기,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의 역사, 낫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자,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여러 가지 마귀의 역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물리치고, 그리고 찾아오는 질병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주여,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2025년도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로,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되신 여호와.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사회 속에 이 사단의 마귀의 역사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마귀의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마귀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분열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가져다주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이 사회 속에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이 마귀의 어둠의 역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단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연약한 부분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질병은 죽음의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질병도 깨끗하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친히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하셨던 것처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안수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가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질병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고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다 떠나가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모든 죽음의 아버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지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치료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겹고 힘든 삶들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마귀의 계계가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하나님 마귀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나 말씀해 주셨사오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질병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음의 현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눌린 것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2025년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치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